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하실 때 박태복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 한 5시 전후에서 박은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신경통이어서 괜찮대요. 예. 집에 계실 때 많이 누워 계셔서 그게 이제 신경통으로 왔대요. 그래서 약 받아갖고 왔고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별거 아닙니다 하는 그런 판정 받고 돌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안 나오셔서 진짜 저에게 제대로 말씀하신 건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통화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사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주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젊은 날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신랑 신부가 예라고 대답해야 되죠. 신부는 들릴락 말락, 앞에 주례자가 들을락 말락 할 정도로 작게 해도 되지만 신랑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렁차게 대답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졸던 사람도 벌떡 일어날 정도의 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두 사람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이제 부부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죠.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결단과 언약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어떤 애틋한 감정이 생기고 서로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서로가 너무 좋고 이런 감정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단하게 되고 언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국에는 흐르고 흘러서 사랑이 자라면 마지막에는 결단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 약속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다 놓고 이제 결단하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오. 라고 지금 약속과 결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언약의 장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약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오늘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언약 갱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결단의 그 모습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겠다고 결단해라. 너희들 지금 똑바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가나안 모든 민족들 완전히 쫓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와 대신에 섬길지 모를, 혹은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쭉 섬겨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4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만 지금 몇 줄을 하고 있는데 헷갈리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광야 땅을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온 거예요. 서편으로 왔으니까 서편에서 봤을 때 강 저편은 어디예요? 요단강의 동편. 네. 요단강 동편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예요? 어떤 신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조상들이 섬기던 뿌리 깊은 전통적인 우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쪽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기던 황소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노예 시절에 의지했던 과거의 상처 속에 존재하는 우상들이죠. 애굽에서 그 땅에서 400년간 살아남느라고 그 땅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씩 400년이면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급속도로 망가졌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이제 100년 좀 넘었어요. 100년 좀 넘었는데도 우리는 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지금 마구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따르는 게 맞는 건지, 성경의 말씀을 따르되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반영해서 따라야 되는 건지,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석할 건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아주 아무런 흠결도 없이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신들을 당연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강 저쪽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과거부터 섬기던 신들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신은 지금부터 섬기는 신들이에요. 어느 신이냐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는 너희가 중반에 보면 나옵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네.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요, 지금 이제 맞닥뜨린 신들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그 땅에 들어왔더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의 특징은 뭘까요? 농사에 최적화된 신들이에요. 농경 문화에 최적화된 신. 저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지만 농사의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또 다 있죠. 네. 그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가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살던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비를 부르기 위한 신이 있고, 씨앗을 심고 나면 밭의 소출의 풍성함을 위해서 빌어야 되는 신이 있고, 또 살다 보면 자식들을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신이 따로 있고, 또 살다 보면 비만 오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해도 골고루 비추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신이 따로 있고요. 이러면 이런 신, 저러면 저런 신들을 마구 섬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 딛고 살게 될 그 땅에서 성공과 풍요를 약속해 줄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신들, 우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13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1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신들, 또 애굽에서부터 섬겨왔던 신들, 또 이 땅에서 만나게 될 그 신들을 치워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양당 간에 하나님을 섬기시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만 단적으로 물으시면 당연히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우리 삶의 상세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뭐가 좀 달라져요. 돈과 헌금의 문제로 넘어가면 뭐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하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뿐 내 인생을 굉장히 윤택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갈등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라는 것을 더 좋아하지, 이거냐 저거냐 하는 양자택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요,
아니, 좀 남는 시간에 저것도 좀 하고요. 이것도 열심을 내고요. 저것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요. 우상도 좀 열심히 섬기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도 바치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제가 열심히 지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도 좀 세상에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데 좀 누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왜 두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선택하라. 엘리야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요,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답을 머뭇거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눈치를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먼저 결단하고 선포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요, 너무 단호하고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결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결단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결단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되새기면서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합시다 라고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슴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먹는 것은,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슴의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결단을요,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확장하는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자기 집까지예요. 자기 가족까지.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집의 가장일 거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내 집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들은 다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도, 신앙의 결단도 배타적인 고백이고 배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선제적인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가 그 결단의 이유입니다.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말들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죠. 결단하는 것은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지금 이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헌금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헌금을 할 때의 마음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전도를 하거나 교회들은 선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교회마다 단기 선교나 아니면 선교사 파송이라든지 온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선교여야 되는데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부분 안 했어요. 98% 이상은 다 부흥을 못 했어요. 선교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힘들어져요. 당연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할 때 최소 파송 금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때마다 무슨 프로젝트 사역한다고 하면 또 돈 보내드려야죠. 뭐 몇 천만 원씩 막 보내기도 하고, 어떤 좀 그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들은 막 몇 억씩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지에서 결과도 별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부흥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장 먼저 뭘 줄일까요? 선교를 줄이죠. 왜 줄일까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요.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는데 선교했는데 부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줄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교회, 지금도 유명한 교회지만 여러분 충현교회 아시잖아요. 충현교회 들어보셨죠? 충현교회 지금 파송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송 선교사가 몇십 명 됐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네, 선교사 다 잘랐습니다. 그 마지막에 잘린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를 자르고 막 제일 오래되신 분부터 막 자를 거잖아요. 파송 중지 막 하다가 마지막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파송 중지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누군지 아세요? 박태양 목사님. 네, 박태양 목사님 마지막에 잘렸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다가 보면요, 했는데 그 내가 기대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이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인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자라고 더 커져가지고 내가 더 큰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자주 쓰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기 때문에 잘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배타적인 섬김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배타적인 섬김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요구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나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마음은 오직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너희들의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결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세겜에서 결단을 하는데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세겜 땅에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에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자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자기 아내 라헬도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안장 아래 숨기고 앉아 있으면서 훔쳐왔잖아요. 그거를 도대체 왜 훔쳐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함께 올라왔던 그 모든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우상을 하나씩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거 다 알고 그거 다 여기서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것을 행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있었던 영적인 정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겜 땅에 모으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생기고 이제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시기가 있죠.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외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신앙, 양다리 신앙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양다리를 걸치려고 노력해요. 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요시야 왕이 행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책을 읽어주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뒤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요시야의 이 결단은요,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섬기던 그 우상들 다 치워버려 했던 것처럼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파괴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우상을 치워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택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라는 말은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함으로, 거짓이 일절 섞이지 않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먼저 다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어요. 제 마음도
저는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진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온전하라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택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좋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모리 족속에 섬기던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어제의 유산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번 걸었고, 예전에 한번 뜨거웠고, 예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고, 그걸로 우리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을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절부터 13절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경험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소시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저를 지도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성경책을 읽고 어린 나이에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어요. 또 좀 더 장성해서는 또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껌 좀 씹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저의 모든 사역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모든 믿음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돼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좀 결단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것 좀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같던데,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해야 될 텐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여기에 앉아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나머지 성도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함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어지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실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